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제, 근데 그에게 있었던 충성스러웠던 한 장교 카산더라는 장교가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카산더라는 사람의 아내는 데살로니가였고,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시는 로마와의 관계 속에서 아주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마게도냐라는 지역의 이 데살로니가는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관문이죠. 마게도냐라는 지역의 관문이었고 수도였고 특별히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로마라는 큰 제국의 좋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특별히 마게도냐 지역에서 관문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수도였던 그런 도시였고,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요충지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곳이었죠. 그리고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경제적인 많은 부를 누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닷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국방, 이 모든 것들이 중심이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모여 있는 세상 한복판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도시 한복판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곳에 교회가 생겼는가? 오늘 이 편지를 보낸 이유는 그곳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인데,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것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피면서 보게 되었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는 바울에 의하여서 1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공회를 마친 직후 바로 2차 전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행을 시작하면서 바나바와 다툼이 있었고, 그래서 선교팀이 두 개로 갈라졌죠. 그래서 이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선교팀을 떠났고, 그리고 이 바울은 누구요? 실라. 그러니까 오늘 표현으로는 실루아노. 이렇게 떠났죠. 그렇게 떠났는데 이들이 계속해서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립니다. 방향을 돌리게 되죠. 그래서 마게도냐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기로 결정을 하고, 거기서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했고, 또 그렇게 선교팀이 신라와 같이 갔지만 루스드라에서 누구요? 디모데가 합세하게 되고, 그리고 이때에 이 2차 전도여행 때 누가라는 사람도 함께 합세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선교팀들이 하나님의 어떤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마게도냐 지역에 들어갔고, 그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만났던 도시는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주 성공적인 복음 전파 사역을 하고 난 이후에 넘어온 것이 어디냐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늘 하듯이 회당에 들어가서 3주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많은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또 동시에 핍박들과 어려움들이 나타나서 결국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곳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게 되고, 또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 불과 몇 달 전에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떠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치 어미가 갓 태어난 아이를 그냥 두고 온 것 같은 심정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지역에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아는 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덴에서 그곳에 디모데를 파송을 하고 난 이후에 그는 또 고린도 지역으로 옮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인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문안하고 난 이후에 좋은 소식을 가지고서 바울에게 찾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 좋은 소식,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복음을 막 전하고 어떻게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떠나왔는데 그 교회의 믿음과 사랑과 어떤 은혜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라는 그 보고를 받고서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이 데살로니가 자기 마음에서 지금 애타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그 첫 번째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지금 막 형성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지금 막 시작된 교회에 대하여 교훈을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막 시작된 교회인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일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로서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 이제부터 시작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이제 막 복음을 듣고서 주님께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 속에서 버티고 있으면서 막 태어난 교회이긴 하지만 그러나 힘있게 나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교훈의 메시지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시작하면서 막 시작된 교회를 향하여서 보낸 편지를 통해 교회의 정체성, 교회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비교적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인데, 먼저 교회의 정의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첫 번째 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교회가 무엇인가? 첫 번째 4절,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자,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말하려고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작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고, 그 사랑하심 때문에 뭘 받은 사람들? 택하심을 받은 자. 그런데 이것은 창세 전, 그리고 그들의 과거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미 창세 전에, 그리고 오래 전에,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너희를 향하였고, 그리고 그 택하심이 지금 너희에게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두 번째 정의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니라. 자, 또 두 번째 교회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선택함을 받은 자들이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에 발을 붙이고 있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의입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선택을 받아서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그 지역에 발을 붙이고 내 육신의 발을 붙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나의 영혼의 발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상태, 지금 현재 거기에 털을 잡고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 속에 육신의 발을 붙이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인가? 바로 교회는 그렇게 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드러내는,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꽃과 열매를 드러내는 공동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나니. 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선택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두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도록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기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씨가 뿌려지면 거기서부터 열매가 나듯이 지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 드러나고 사랑이 드러나고 소망이 드러나는, 그것들을 드러내는 공동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터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서 지금 뭐가 자라야 되는 거예요? 교회란 반드시 이런 믿음, 소망, 사랑이 드러나는 공동체. 사람들의 모임은 세상에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임과 하나님이 교회다라고 하는 모임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꽃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 사랑, 소망이란 바로 관계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꽃이요 열매입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어떤 특징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결국 내가 어디로부터 돌아서서 어디를 붙들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참신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었다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드러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랑 그냥 휘황한 어떤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개념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드러내주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로마로부터, 카산더로부터, 알렉산더로부터, 아니 카이사로부터 돌아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특징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지금 현재 성령께서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지금 현재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 앞에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를 주장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 상태, 이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드러내고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망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우리를 데리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란 무엇인가 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믿음으로 관계를 맺고 있고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관계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은 이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드러내주는 특징이다라고 말함과 동시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반드시 드러나는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특징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주고 있는 특징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드러내주고 있는 게 소망이에요. 근데 소망 자체도 보이지 않아요. 성부도 보이지 않고 성자도 보이지 않고 성령도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도 보이지 않고 사랑도 보이지 않고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특징들은 그것이 실제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열매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의 믿음의 뭐요? 역사. 역사는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바로 9절인데요.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자, 여기서부터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여기까지.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갔고 이제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믿음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냐 하면, 여러분, 믿음은 역사한다. 이것을 가지고서 뭐 내가 기도 응답받았고 내가 막 이렇게 막 했더니 이렇게 됐고 이런 휘황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역사는 바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역사. 이거는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까지 섬기고 있었던 신은 무엇인지는 몰라도 그 사람 안에 그 신 때문에 역사하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의 역사는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우상을 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 믿음의 역사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란 보이지 않는 성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지만 그러나 그것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드러내는 공동체 뿐만 아니라 사랑은 그냥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사랑의 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의 수고. 수고는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수고는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수고가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가 9절로 다시 가보면 믿음이란, 믿음의 역사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선 것이고 사랑의 수고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은 보이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진리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섬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불러주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섬김, 하나님이 보여주신 상황 속에서 내 물질과 내 몸과 내 마음을 드리는 섬김, 내 시간을 내놓는 섬김, 이거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이것이 수고라는 열매로 드러나고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그래서 섬김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의 뭐요? 3절은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뭐를? 인내는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왜 저기에서 참고 있는가? 앞에 맛있는 라면을 끓여놨는데 왜 지금 먹지 않고 기다리는가? 뒤에 뷔페가 있다. 좋은 음식이 있다. 이따가 고기를 구워 먹는다. 그러면 아무리 먹고 싶어도 그 작은 것을 참아내는 것. 이 사람 왜 이러고 있지? 뒤에 뭔가 있나 보다. 이 사람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뒤에 뭔가 있나 보다. 그러니 이 사람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사람들은 볼 수 없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람의 소망도 볼 수 없지만 그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서 참고 있는 이 인내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창세전 그리고 오래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분의 택하심을 받아서 지금 현재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서 그분 안에서 이제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그리고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말미암아 10절에 보니까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그러니 현실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의 뿌리를 박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함과 동시에, 그러나 이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고 여전히 오실 그분을 기다리면서, 기다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는 것도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현실에 충실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드러나는 열매, 믿음, 소망,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그래서 교회란 바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선교사들이 교회가 뭐냐? 말할 필요도 없이 쟤네들 봐라,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한번 봐라 라고 말하기만 해도 될 만큼 어떤 소문이 나는 곳? 무슨 소문이 나는 곳? 믿음의 소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특징과 열매와 꽃들의 소문이 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삽시간에 소문이 퍼지지 않습니까? 그죠? 아, 그 교회 그렇더라더라. 야, 이 교회 이렇더라더라. 그런 소문들이 얼마나 많이 나요. 그러나 교회는 반드시 저것이 교회다라고 말하려면 믿음의 소문이 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소문.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께로 돌아선 사람들이 그분 안에 털을 잡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서, 야, 저 사람 신이 바뀌었더라. 그래서 삶이 바뀌었더라. 야, 저 사람 지금 섬기고 있더라. 사랑하고 있더라. 야, 저 사람 지금 뭔가 기다리고 있더라. 우리하고 소망이 다르더라. 라는 믿음의 소문이 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지금 막 교회로 형성된 데살로니가인들도 자신을 바라보지 못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고 교회가 뭔지도 잘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기록한 이 자기 자신들에 대한 정체성이 바로 교회구나라는 것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교회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은 이 교회를 형성한 원인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공동체인데 이런 공동체는 누가 무엇으로 만들 수 있는가?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건물만 지으면 교회입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만 드리면 교회입니까? 교회라는 정의가 저 사람이 주일마다 교회 가더라. 저 사람이 교회에다 헌금하더라. 저 사람이 이제 뭐 자꾸 말씀 읽더라. 이것이 정체성이 아니고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정체성인 것처럼 이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하려면 그 교회를 세운 원인에 대해서도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대해 말했던 바울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까 이 교회를 형성한 원인이 되는 복음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복음에 의해서 세워진다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했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냐? 그것은 바로 첫 번째 5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복음 때문에 교회는 형성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 사람이 교회라고 말하려고 하면 우리 복음 때문에 형성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1절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전파된 그것. 그러니 우리 복음이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에 의하여서 전달된 것이기도 하고, 그러나 여기서 우리 복음이란 그들을 보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근거가 되는 복음, 그것이 바로 우리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되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통하여서, 그러나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을 보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근거로 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형성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이 교회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형성되는데 5절 다시 보시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말로만 전달되지 않았다라는 말은 말로 전달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전파된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의 인격 속에 형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된 것을 복음이라고 하고, 그러나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큰 확신을 가진 그들의 말로만 전달된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 능력의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능력의 성령이 함께 역사하여서 전달된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힘을 줘야 될 사람은, 힘을 줘야 될 존재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의 입과 나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강구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그러나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서, 그리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지만 그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말 속에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는 것,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전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역사한 그것. 그러나 또한 전달받는 자 안에서도 역사되어진 것입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자, 복음이라는 것은 선교사들과 하나님에 의하여서, 또 복음이라는 것은 그들의 말과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자, 그리고 또 복음이라는 것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받게 되어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어지는 것이다 말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로마의 중심이 되는 데살로니가에서 전파되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죽임당했던 한 청년이 진짜 신이고 가이사 위에 있고 그분만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이 복음을 로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받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외적인 거부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라는 것은 신을 바꾸는 것이요, 도덕적인 가치를 바꾸는 것이요, 나의 삶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니까 얼마나 많은 거부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이 복음은 전달될 때에 반드시 그 전달받는 자 안에서 그 거부감을 누군가가 제거시켜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성령이 역사해 줘야지만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 저 사람 복음 받았다. 그건 기적인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복음을 받았다. 하나님 없던 사람이 복음을 받았다. 그 사람은 반드시 많은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 사람의 삶 속에 뚫고 들어가서 기쁨으로 받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데살로니가 처음 막 교회가 시작된 이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록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교훈의 메시지를 통해서 먼저 정리해야 되는 것은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통해서 형성되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거듭난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도의 방식도 바뀌고 예배의 방식도 바뀝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란 그저 좀 좋은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예배드리게 만드는 공간이 아니고, 교회란 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역사가 드러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아주 신비로운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교회는 반드시 복음으로 말미암아 형성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며 어떻게 교회로 불러들일 것인지를 정의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막 교회가 시작된 데살로니가, 그리고 이제 막 1년을 넘긴 행복한 우리 교회. 자, 교회의 정의를 다시 내리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래야 돼. 저는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교회가 이래가 됩니까? 교회가 이렇게 하면 됩니까?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이야기는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지금 현재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믿음, 소망, 사랑의 역사가 드러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임을 확장시키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 자신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전달된 복음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도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바라보면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쓴 이 기록을 통해서 데살로니가는 진짜 교회였어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만약에 누군가가 기록을 한다면 우리는 진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지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말씀에 맞춰진 교회가 될 수 있게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